아담에게 하와라고 한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나눌 수가 없죠. 그냥 1인칭이에요. 나예요, 나. 그렇죠? 여자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인 거예요. 그렇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되면 3인칭이 된 거죠. 나하고 관계없는 여자, 이제 떼어놨어요. 떼어놓은 여자가 된 거예요. 그 여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건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성실한 겁니다. 이건 비굴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하와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어째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되는데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 역시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파괴되었습니다. 인격이 파괴되니까 정직성을 잃어버리고 진실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됐습니다. 회피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비굴한 사람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가 찾아올 때,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뱀이 끼웠어요. 틀림없이 맞아요. 뱀이 끼웠습니다. 그게 하와의 약점을 그걸 알고 그걸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뱀이 꿰었지만, 뱀이 유혹을 했지만 먹고 안 먹고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그건 하와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은 자신이 한 겁니다. 유혹을 한 건 뱀이지만 결정은 자기가 한 겁니다. 그럼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뱀이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와가 유혹을 했어요. 아마 여러 가지 말을 했겠죠. 제가 목회단상에도 썼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막 펄펄 뛰고 놀래는 그 아담을 진정시키고 아담에게 아마 입에다 억지로 갖다 넣어줬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랬는데 아무리 하와가 유혹을 했든지 여러 말을 했든지 간에 그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한 결정권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가 먹어놓고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선 그 핑계를 하나님께 돌려대고 하와에게 돌려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인격이 파괴된다. 인격이 파괴되면 비인격적인 자가 된다.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서로 책임 전가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우리가 어디서 또 찾아볼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많지만 결론적으로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 이 두 사람만 언급을 했다고 믿는데요. 어쨌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예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예물은 안 받으셨습니다. 자,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았다.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동화해 주신 것처럼 아벨은 아주 기름지고 살이 통통하게 찐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말라 비틀어진 배추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겁니다만은 여러분 가인이 말라 비틀어진 배추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겠죠? 그러면 말라 비틀어진 배추를 드렸을 때 하나님 안 받았다. 그러면 화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낼 일이 없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안 받겠다, 기분 나쁘시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인이 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까? 여러분, 언제 몹시 분해서 씩씩거리게 되죠? 언제 안색이 변하게 되죠? 어느 순간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불공평할 때, 그렇죠? 불공평할 때, 차별을 확실히 줄 때, 똑같이 일했는데 차별을 다르게 할 때, 여러분,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떨어졌을 때, 월등히 잘했는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더 잘했는데 내가 떨어졌을 때, 이럴 땐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죠? 막 항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 왜 아벨은 어떤 예물을 드렸고 그러면 가인은 어떤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벨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어떻게 드렸는데?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드림으로, 믿음의 제물을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으로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드렸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럼 믿음으로 드렸는데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근데 그 예물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무엇을 믿느냐? 자, 뭘 줄 줄로 믿느냐? 다시 말하면 그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었다. 그럼 열매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렇죠? 승진하게 해줄 줄로 믿었다. 그러면 열매가 뭡니까? 승진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원래는 의로웠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았다는 거죠. 의롭지 않았는데 예물을 드리면서 의롭게 해주시리라고 믿었더니 그가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들이 되셔요? 좀 되면 된다고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이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하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었는데 의로 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 내가 자식 줄게. 내가 이 땅을 줄게. 자, 땅을 줄 줄로 믿었으면 하나님 뭘 줘요? 땅을 줘요. 자식 줄 줄로 믿었으면 뭐가 나와요? 자식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겠는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는데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걸 해설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겐 그 삭식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품값을 얼마 받기로 열심히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품값을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입니까? 대가입니까? 그건 보수고 대가지요. 은혜가 아니죠. 만일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주인이 감동을 받아서 50만 원을 줬다. 그럼 은혜죠. 근데 10만 원 주기로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10만 원 받았어요. 그건 대가지 은혜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준다는 거죠. 또 경건하지 않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자, 죄인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자,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식 줄로 믿은 게 아닙니다. 자식 줄 안 믿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증거로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하고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구 얘기입니까? 아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벨이 어떻게 예물 드렸다고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의로운 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여기다 살을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농산물을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리고 기름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의 기름을 어떻게 드리죠? 기름을 드리는 방법은 기름이 양의 등에 붙어 있어서 그냥 양을 드렸더니 그 기름을 드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의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양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피를 흘렸다는 거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흘리고 기름을 드렸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속죄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아벨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드렸더니 양이 대신 죽어서 속죄 양이 돼서 양이 대신 죽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그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한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어떤 제물을 드렸는데 단지 야채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야채를 싫어하셔서 그러셨나요? 물론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가인에 대한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말씀 보여주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방송실. 자, 방송실이 어디서 사라졌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네가 선을 행하면 그랬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그러죠. 낯 부끄럽다 그럽니다. 낯 부끄럽다. 그러면 지금 가인이 낯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거죠. 내가 선을 행했다면 내가 어찌 떳떳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 가인이 선을 행한 게 아니라 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너는 악을 행했고 너는 낯짝을 들 수 없을 만큼 너는 죄를 지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벨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 자인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 의로 살았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아주 좋은 싱싱하고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제물 받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관찰하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물보다 먼저 누구를 싫어했어요? 가인을 싫어했어요. 왜요?
그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가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옳다고 확신하고 자기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날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가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방방 뜹니까? 억울할 때, 공평성을 잃었을 때, 부정적일 때, 그때 우리가 방방 뜹니다. 억울한 거죠. 난 더 많이 드렸는데, 난 더 좋은 거 드렸는데, 더 비싼 거 드렸는데, 난 정성을 더 많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제 건 받고 내 건 안 받아? 그러니까 둘 다 미운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아벨도 믿고. 여러분, 아벨이 자기한테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전혀 안 졌습니다.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벨을 왜 죽입니까? 여러분, 죄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인격이 파괴됩니다. 판단력을 잃게 되고 생각이 일그러지고 감정과 의지가 무너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갈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죄가 들어갈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욕심이 그를 주장하게 되고 그럴 때 그는 흥분하고 흔들려서 결국 판단력을 잃고 그래서 아벨까지 죽이게 되는 겁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말씀을 보면서 죄라고 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을 때,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할 때 그의 삶이 얼마큼 무너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전가하고 죄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오늘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지금 세상 한복판에서 여기저기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지배하는 세상, 거기에는 인격이 파괴됩니다. 인격이 파괴될 때 수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상처들을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개념을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당신에게 판단을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속에 살아도 악한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면 그 약점을 알고 공격을 하면 영향을 받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말씀이 그 사람을 은혜로 몰아넣고 있으면 그만큼 죄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네가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사자가 납작 엎드려서 먹이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들을 먹이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와를 넘어뜨렸습니까? 하와를 엿봤습니다. 하와를 지켜봤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지켜보다가 하와가 믿음이 흔들리는, 왜 죽을까? 정말 죽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믿음에 금이 가는 모습을 보고서 마귀가 그걸 집요하게 유혹을 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견고히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삶에 없으면,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상상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이 어찌 될까? 바빠서, 아파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간 극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러면 죄가 문 앞에 기다려 있다가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는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죄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죄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게도 갈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많은 유혹들이 내 욕심을 자극해서 넘어뜨리게 하고,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비인격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따지고 싸우고 다투고 고집부리고 자기 주장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그리고 직장 안에서 사회가 엉망진창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사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고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을 중지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아침에 조금 좀 서운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한 게 있죠.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6분, 7분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5분 내지 6분의 그 메시지를 녹화를 합니다. 여러분, 녹화하는 거 신경 되게 씁니다. 한번 딱 녹화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다가 말에 실수가 있으면 또 새로 하고 여러분, 이렇게 녹화를 해서 긴장을 하고 녹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보내는데, 여러분 평균적으로 그걸 듣는 분들이 적게는 한 50명, 많게는 한 70명 됩니다. 제일 많이 들을 땐 90명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50명, 60명밖에 안 들어요. 어떤 때는 한 40명밖에 안 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보내는 건 300명한테 보내는데 그걸 다 볼 텐데, 받을 텐데 왜 그거 안 누를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맨 밑에 여기를 눌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 누르기만 하면 오늘 묵상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확실하게 보일 텐데,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남아있고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될 텐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할까, 읽지 못할까, 묵상하지 못할까? 제가 아주 큰 고민거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늘 여러분 가슴에 있고 그걸 입술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들을 베풀어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마귀가 틈탈 것 같으면 마귀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격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